이 밤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총이 우리 오메가 선교 회원들, 그리고 참석지 못한 우리 회원들과 회의 선교사님, 그리고 많은 우리 선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4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겨울에 이게 1년 365일 사계절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먼저 피는 꽃은 동백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매화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산수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가 개나리, 그 다음에 벚꽃이요. 꽃을 개나리, 목련, 진달래, 요즘은 철쭉꽃이 피고 조금 있으면은 튤립 내지 장미꽃이 피어가고, 또 초여름이 되면은 초가을이 되면은 코스모스가 피고, 또 뭐 가을에 많이 피는 국화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오는 날 피는 꽃이 무슨 꽃이 아십니까? 눈 올 때 피는 꽃. 네, 바로 눈꽃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이 보면은 여러 가지 꽃들이 있지만은 아마 우리 오메가 선교 회원들은 믿음도 좋고 또 은혜도 좋고 또 이렇게 감사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또 이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꽃들도 이게 다 아름답게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가장 우리 연세가 젊으신 우리 송 목사님은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네. 요즘 그 철쭉꽃 중에 하얀 철쭉이 이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목련을 좋아해요. 예. 쫑긋하게 올라오는 게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목련꽃. 우리 강집사님 무슨 꽃 좋아하세요? 저는 제 기억에는 그 산철쭉이라 아니 산철쭉이 아니라 산매화라고 그러나 빨갛게 피는 거 산에 정확하게 핀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이쁘더라고요 저는. 우리 백사모님은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네? 백합. 백화. 우리 김병래 목사님은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목련. 우리 전 사모님 계세요? 혹시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꽃은 다 좋아. 네. 예. 다 꽃을 좋아하신다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은 뭐 꽃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꽃. 특별히 생각은 안 해봐갖고. 예? 네. 코스모스? 코스모스요. 네. 저는 장미꽃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냐면 요새 코로나 상황이고 또 이게 아까도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셨지만은 그래도 세상을 조금 살아오신 분들은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세상을 힘이 들면은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기다리다 보면 또 이게 좋은 날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이게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믿음도 있지만은 안타깝게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20대, 30대,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였었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어떤 꿈과 소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갈수록 힘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직장이나 일터도 있지만은 어떤 청년의 때는 특별하게 욕구 내지 욕망을 발산하고 막 그런 정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코로나가 환경적으로 이게 모든 생활 자체를 통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게 자기 혼자만 있는 시간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여서 그렇게 이게 모든 관계 내지 어떤 꿈과 소망에 대한 괴리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특별하게 요즘 저도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뭐 조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카들이 결혼 후 정년기가 지나고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혼한 분들도 결혼을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를 모르지만은 특별하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을 좀 오래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힘이 들고 어려우면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은 청년의 때에는 그런 부분들의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런 과정들을 못 겪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우리 21절에서 2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특별하게 구름 기둥이고 불기둥이 있지만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21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머니 복 중에서부터 모태신앙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산전수전 하다 안 돼서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은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또 영생의 길이요, 또 문제가 이게 해결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는 그들을 낮이건 밤이건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구나, 그냥 단순하게 구름으로 단순한 빛으로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고 감사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떠나기 전에 수를 계수해 보니까
약 60만 5천 명 가까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주로 인구 수에 포함된 것은 남자 20세가 넘은 남자에 한해서 했을 때 최소한 가정이 2명, 4명이 되면은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군은 아래 약 1000명에서 2000명, 말해야 5000명 정도의 국군들이 사열을 하고 도열을 할 때도 어쨌습니까? 그 길이가 장장고 1km, 뭐 10km가 넘는 그런 엄청난 길인데도 불구하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은 얼만큼이나 길게 볼 수 있을 것입니까? 또 낮에는 밤에는 또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비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마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내 앞에 보이거나 그런 모습은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렇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은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속담에 작심 3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만은 그들이 광야에 갔었을 때 어떻습니까? 마라의 광야에 갔었을 때 그들은 딱 3일 지난 다음에 목이 마르고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났고 원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에 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그 사람들의 비위가 얼마나 약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3일 목이 마르고 힘이 드니까 그들은 어쨌습니까? 이게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들이 어쨌습니까? 약 40년간의 광야의 시간 동안에 계속 그 숯불이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불평과 불만이 이 쓴뿌리가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아직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훈련이 되는 과정이 아직 멀은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줬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줬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 헤맸던 이유, 그렇게 광야에서 많은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는 예수를, 주님을 우리는 잘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3일길이 아니고 나에게 조그만 손해를 주고 모함을 하고 불이익을 주면은 3일도 아니고 하루도 안 지나서 1시간도 안 지나서 우리는 옛 쓴뿌리의 모습들, 옛 악한 모습들이 우리는 불끈불끈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에 걸쳐서 훈련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50년, 70년
또 때로는 10년, 20년 할 때에도 과연 아직까지 이런 쓴뿌리들이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이번에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이건 밤이건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였었지만은 그들은 어쨌습니까? 좋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은 합니다 하지만은 조금만 힘이 들고 육신적으로 어렵고 그러면은 그대로 노예 생활했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바로 영원한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시련과 또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이게 환란이 항상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들은 멀리 있습니까? 물론 외적인 멀리서 이게 있지만은 때로는 가장 가까이서 이게 사단 마귀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늘 깨어서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의 그런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낮이건 밤이건 이게 어떻습니까? 밤이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셨지만은 특별하게 어떻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우리 22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딱 3일 되면은 우리가 은혜를 입지만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주일이 지난 다음에 3일째 된 날이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주일날 또 이게 새벽마다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갖고자 노력하고 있지만은 또 사단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였는데 출애굽기 19장 우리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또한 구름 기둥이 이게 출애굽기 13장에서 나왔지만은 출애굽기 33장에도 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행망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우리 34절에서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과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렬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처음 애굽을 탈출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행진 위에 하늘 위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졌고 또 어쨌습니까?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졌고 인도하였었고 또 이제는 그 해망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성막에 다르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끔씩 오늘날 살아본 우리에게도 참 주님의 그런 영광이 그냥 눈의 불처럼 그냥 바다에 그냥 엄청나게 타오르는 불처럼 봐버리면은 아마 없는 믿음도 아마 생겨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성막 위에 해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항상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한 곳에서 그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서야 어쨌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게 이동을 하고 또 그것이 멈춰 있으면은 또 이렇게 멈춰 있고 이런 기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장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새벽 한 3시나 4시 돼서 아마 이게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어땠을까요? 아마 기도 안 막힐 것입니다. 이게 참 달콤한 꿈속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몇 날 며칠 가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도 또 가다가 또 어느 곳에 가면은 잠깐 또 멈췄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럴 것입니다. 아마 잠깐 멈추고 하겠지는데 그곳에서요 1년, 2년, 3년 그래서 딱 멈춰 있다가 뭔가 이제 그곳에 뭐 터전도 잡고 기반이 잡히려고 하면은 또 갑자기 움직여 그럴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온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 밤에 있는 우리 오묘와 선교 회원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1년 365일 계획표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 스마트폰에다가 일정 잡아놓고 달력에다가 뭐 잡아놓고 다 이게 계획을 잡아놓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 옮겨라 이렇게 하면은 과연 우리는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 다니면은 처음 그 목사님들이 그 교수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 믿는 종들은 가방을 항상 이게 준비를 해놔야 한다. 왜냐하면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멈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게 우리가 딱 준비한 삶을 살겠을 때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여기가 조금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가고 싶어도 뭐 이게 어떤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 2021년도 4월 20일 날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불기둥과 우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과연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되새겨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불기둥을 보게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기둥으로서 끝나버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인도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순교의 길, 진리의 길, 또 어떤 역경의 길일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요즘 사람들은 막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가장 귀하고 큰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힘입어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지만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서 역사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때로는 연약하고 힘이 들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반석 위에 세우셨기를 원하옵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은 아버지가 항상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역경과 환난도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여 시험하고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자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고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아버지 되새기신 그 주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이 땅을 분명히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오메가 선교 회원들, 또 해외 많은 아버지에게 그 선교사님들, 또 주의 몸된 아버지 귀한 우리 종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힘이 들고 때로는 바라볼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기아울의 김변호 목사님 이 선한 기업에 하늘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이 서울 장안뿐만 아니라 세계를 뻗어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과 또 기아울의 선교의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